번째입니까? 22번째. 네. 큰 욕망이란 매우 탐착함이니 만족하는 등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네. 얻고자 하는 욕망이란 자신이 어떤 점에서든지 훌륭한 공덕이 있다고 남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기본 아주 중요한 요체가 무엇이냐면 핵심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욕망으로 왜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부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할 때는 그는 그 욕망을 갖다 부리는 것을 허용을 하겠지. 그러나 욕망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욕망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고통이 온다라는, 그래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 욕망은 아니구나 라고 이 생각을 갖다 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염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적으로 세속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소로부터 벗어나서 또 출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더 욕망을 부린다면, 또 다른 욕망을 부린다면 그래서 벗어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에 살건 출가자이건 간에 그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출가자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자이라고 해서 욕망을 부려도 된다라는 것을 갖다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가이건 제가이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의 모든 근간이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 이제 서구에서 발달한 자본주의라는 것이 욕망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사회 도덕성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인격적인 부분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아주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탐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수행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이건 출가이건 부처의 말씀을 믿고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욕망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깨침이라는 것도 욕심을 두고 다른 어떤 경계를 갖고서 깨침이라 한다면 그건 외도란 말이죠.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망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공덕으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다. 욕망을 부려가지고는 공덕이 커지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뭐냐?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화의 근본이다. 모든 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그것이 어떤 욕망이 됐든지 간에 욕망이라는 것은
그 화근이다. 화근이다. 그걸 화근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번뇌라는 뜻이지. 고통스러워진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고통스러워지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아랍이나 이런 나라들도 저 나라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되어버린 것이 내가 볼 땐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석유 때문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 아랍 족들이 전부 다 가닥가닥 다 분열이 되어버렸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회교라는 극단적인 유일신앙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자기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인정.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그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상대를 갖다 부수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 이제 그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평화가 찾아오거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서구 사회도 그쪽에 기름을 보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들어서 그거로 그 욕심을 부려서 그 민족들을 갖다 전부 다 분열시키고 지금도 계속 싸움을 하는 저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마 석유가 없어져야 가능할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가운데서 탐욕심을 내는 것인데 또 그 탐욕심 가운데 이게 두 가지야. 명이야. 명이라 그래. 명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앞과 뒤를 바꿔놨는데 명은 내가 무엇을 갖다 잘해서 내가 대단히 이름이 나고 이름이 나기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하고 이렇게 내가 남들에게 잘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름을 나기를 원하는 명예가 얻어지기를 원하는. 그런데 우습게도 명예를 우리가 탤런트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예를 많은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는 데는 매우 불편해요. 사는 데는 매우 불편하고 이름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돈도 거기에서 따라오지만 그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을 갖다 고통 속으로 또 몰아넣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 옆에 사기꾼이 달아붙고 그래서 조금 관리를 잘못하면 심지어는 뭐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그 매스컴에도 계속 나왔듯이 그 애기가 번 돈을 갖다 자기 엄마가 다 써버리고 헛소리를 갖다 하니 그게 결국은 애를 앵벌이 내세운 얘기에는 뭐가 되겠냐. 그로 인해서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이가 갈리고 서로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기를 원한다. 지금은 이름을 갖다가 내는 것을 마치 그냥 대단히 이름을 얻었다라고 할 때 대단히 그게 성공한 것처럼 되지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자기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내 좋은 그게 어떤 지금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 본래 하는 성품이 아니고 그냥 그 이미지로서 그런 어떤 캐릭터로서 이름이 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자꾸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은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은 그 가상으로 알려진 그 이미지하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큰 고통들을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름이 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지만 뭐 이름이라 그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느냐. 그래서 명리라 그래요. 명리. 명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명예나 이런 것을 내
잘났다는 것을 갖다 여러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해요. 달라이라마께 이걸 제가 한번,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존재님 이름이 크게, 존재님 이름은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그게 중생들한테 이익이 될까, 내가 그냥. 그래서 이제, 보살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철저하게, 그로 인해서, 중생들이 본문을 갖다 듣고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옳죠.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지 못하는 것이란 해 끼치는 것과 고통 또한 참지 못하는 것이라네. 도리가 아닌 것이란 지도자나 스승의 행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네. 이제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인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 우선 분노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암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도 그 가장이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들은 암안심이 강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화를 잘 내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암안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안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암안심으로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야. 내가 남자 꼭대기니까. 또 애를 보고 화를 내고 내가 네 애미인데 네가 그러냐고. 내가 네 선생인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라는 것은 나이의 나 또는 지위의 나 또는 위치의 나 또는 성별의 나 또는 돈의 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요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돈도 없는 것이 뭐 까불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남을 업수이 여겨서 내가 니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잘난 것이 개떡이라니까. 없단 말이야, 잘난 것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이 허하면 뭐 터키인가 그 대통령이 궁을 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을 들여서 그 궁전을 지었다고. 문짝 한 짝에 얼마? 3천 몇백만 원. 그 문짝 두 짝에 3천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문짝을 갖다가 짓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은 이와 같이 크고 돈이 많고 훌륭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달 받는 월급이 626억인가 우리나라 돈 된다. 한 달 월급이. 나는 너는 비룡댕이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거지. 그런 것으로서는 우리 부탄 대통령, 부탄 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부탄 왕은 왕궁도 코딱지만 하던데 그것도 깝깝하다고 안 살고 2층 집에 그냥 일반 주택에 살아. 살고 모든 국가 재정을 갖다가 교육과 복지에 거의 다 투입을 해요. 그래서 교육은 100% 무료야. 복지도 100% 무료야. 병치료도 뭐 어려움 그런 거 개인적으로 우리는 정말 웃기는 정도가 뭐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냈다 그러는데 이를테면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의료보험을 그러면 한 5조쯤 내나? 1조나 그거 내나?
뭐 몇천억 내나? 기껏해야 뭐 돈 100만원 내는 거, 그게 좀 많이 냈다 그 얘기지.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냈다 그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내는 돈이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을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그 돈 조금 더 낸 거, 그것이 평등을 이루는데, 나눔을 실천하는데 좀 도움된다라고, 그나마 의료보험 체계를 갖다 조금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탄 같은 데 비하면, 그건 전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 왕은 아무 그 근위를 세울 게 없어. 자기 집무실에 보니까 부처님 딱 태화 하나 있고, 불상 모시고 사진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아픈 사람 못 갔으면 인도까지 가서 간병인 월급까지 다 줘가지고 간병인 따라 붙여서 인도 병원비 다 수술까지 싹 다 해서 요양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교육도 유학을 갈 만한 실력이 되는 사람은 100%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더라도 100%다 정부가 다 해줘. 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프랑스,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스위스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무슨 권위를 갖다가 나타내서 8천억짜리 집을 짓고 그 짓을 하고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몸에 뭐 건부치로 무슨 뭐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이 허해서 그런 거야. 속이 허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명리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것이 내이고,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무슨 뭐 자존감도 없이 살겠냐. 아이고, 요즘 세상에 차 없이 어떻게 사냐. 차 없이 살던 때도 원효가 나왔고, 차 없이 살던 때도 세종대왕이 나왔다. 지금 세종대왕이랑 원효 같은 사람이 나오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런 정신세계를 구가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잘났으니까 남을 위압하기 위한 거야. 모든 백성을 모시겠다고 하는 부탄왕은 자기가 이제 그 왕이니까 입헌 군주제를 해서 영국처럼 수상을 따로 정치하는 사람을 내고 자기는 왕으로서만 공부하면서 지내겠다고 그렇게 해도 그걸 갖다 투표를 붙였는데 98% 반대야. 그냥 왕께서 왕 하시죠.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로 합시다 하는 사람은 0. 몇 프로,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내가 잘났다 그래서 남을 위압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내 잘났다라고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도 짓는 것을 보면 그 시장들이나 그 도지사나 그 정부가 딱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서 청사부터 먼저 짓겠다고 떼어드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청사부터 먼저 짓겠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주지로 발령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대웅전이 작으니까 대웅전부터 크게 짓겠다고, 검으로 바르겠다고 떼어드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전부 다 둘 다 사기꾼들에 가까워. 남을 해끼치기 위해서 내가 잘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코프라 같은 경우, 그 인도 킹코브라 같은 경우 이렇게 성질내고 팍 이게 고개를 들잖아. 이게 화내는 것이고 남을 제압하기 위한 거야.
아주 잘못된 거야.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도리가 아닌 것이란 이게 사람의 사는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사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공자가 이 얘기를 체계화를 잘 시켜놨어. 공자라는 사람이 아주 체계화를 잘 시켜놓고 인의예지를 얘기하고 그 예학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법과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다. 왜냐? 여기에서 왜 이걸 써놨겠느냐? 이 사람은 왕이야. 이 지금 편지를, 그 용수보살께서 보내는 편지를 갖다 읽을 사람이 왕이란 말이야. 그대가 잘났다고 그들만 그러지 마라. 그대가 가장 존중해야 될 대상이 법이다. 그대가 인생을 실패한다면 그대 혼자의 실패가 아니고 그대 국민들이 전부 다 삶을 갖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을 잘 뽑고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또 시장을 잘 뽑고 도지사를 잘 뽑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한 방법들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고, 아이고,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라네. 공고 출신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수고등학교 출신이고, 어디, 남면 출신이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돼. 남면이라고 전부 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해 볼 때, 만약에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밀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사람의 구분이 아니고, 지역 연고를 말하는 잘못된 사람이라.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이 연고를 이용한다. 그래서 대권 후보들이 전라도 경상도를 이용한다. 제일 나쁜 놈들이라. 나라를 망칠 놈들이라. 그런 사람을 찍어줬으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할 정책,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정책을 갖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방법을 얘기해야 되고 대의를 얘기해야 되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고 전부 다 공약에는 자기 입으로 공약집을 외워나가 뜯어놓고 끝날 때쯤 나중에 공약을 실천했나 보면 저거들은 80% 이상 했다 그러는데 평가단이 보면 40%도 못해. 그러면 매우 잘못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 출신이 훌륭하냐? 그렇지만 않아. 훌륭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여러 사람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임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학교가 그렇게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역이 담보하지도 못하고 나이가 담보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잘 하겠지. 나이가 들어도 맹탕으로 산 사람은 은퇴하지 않는다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냉정하게. 충고를 불편해 하는 것이란 법에 부합되는 억구를 말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네. 친족과 관계를 분별이란 친족을 애착하는 것이라네. 친족을
충고를 불편해한다. 충고를 잘 안 듣는다. 그럼 뭔 충고를 잘 안 듣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뭔 충고를 안 듣는 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 충고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정상적인 방법에 대한 것에 충고를 할 때 그걸 고지듣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순리로 살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인과를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부합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 성인께서 가르치신 법에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가장 완벽하다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부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충고를 불편한 것이라는 것은 법에 부합되는 법에 맞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논어도 그렇고 논어에도 공자의 말씀에도 그렇고 맹자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다고. 친구란 뭐냐? 친구는 알을 정자하고 떠들자야.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의 모임이야. 지금은 저 청와대에 누구 있는 사람 우신가 하고 진신가 검사장이가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고 선후배하고 다 모였다는 게 떡떡해져서 부정 헤쳐먹으려고 모인 것들 아니야. 그건 친구라고 안 해. 그래서 친구는 옛날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친구가 충고할 때 듣지 않으면 당교하라 그랬어. 같은 무리배가 되지 마라 그랬어. 옛날에 선비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꼿꼿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선비들은 친구가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 충고를 했다. 그런데 안 듣는다. 그날로부터 절교를 한다. 다른 것으로 절교하지 않아. 돈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절교하지 않아. 그런 것으로 절교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옳음으로써 옳은 것으로서 사귀어라. 옳은 것일 때는 옛날 그 세계 이항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옳은 것일 때는 나이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친구로 됐어. 그래서 서로 충고를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충고를 하기 힘들잖아. 힘들면 친구가 되질 않아.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충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서로가 교류가 되어지는 사람을 갖다 친구라고 해. 꼭 나이가 같다고 친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옳지 못한 나쁜 짓을 갖다가 같이 했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깡패 조직에 무리배라고 친구라고 안 하고 그거는 무리배 그냥 한 무리 그렇게 한 집단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친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에 부합되는 것을 갖다 충고했을 때 듣지 않는 것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법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러고서 하지 않고 자꾸 잡담을 하게 되면 자꾸 바른 정신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친속과 관계된 분별이란, 그러니까 요거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한 것이냐면 그 평등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 자식이나 지 피부치에게는 잘 하는데 남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이건 평등심이 벌써 결여된 거라서 이때는 자기 자식에게 잘하고 자기 지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것은 동물도 다 한다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꼭 내 친족이 아니더라도 내 친족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리심을 바랄 때 보리심 바라기 전에 우리가 관상해야 될 점이 평등심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사람 생명은 소중하고 동물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 이 말도 맞지 않고, 또 지옥에 가서 있는 중생은 지가 지 죄받으러 갔으니까 중요치 않고, 또 내한테 보이지도 않으니까 중요치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 생을 유지하는 사람의 삶의 권리, 이것을 갖다 그 누구도 포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신도 만약에 이를 포기시킨다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평등심이라는 게, 그 평등심을 거듭 자꾸 반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본인 마음속에서 내가 평등심이 유지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자비심과 보리심 이런 것이 하나도 성립이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평등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자꾸 유지되려고. 그 참 되게 웃기는 게, 전에 출가해서 내가 누룽지를 많이 만들었거든. 솥이 크니까. 누룽지를 착 만들어가지고. 그때 애들, 꼬마 형제들이 13명이나 있었거든. 그래, 이제 걔들 뭐, 간식이 없잖아, 옛날에. 그리고 애들은 뭐, 절집안에서 고기도 하나도 못 먹고, 술 맨날 그냥 산토끼처럼 풀만 먹고 있어. 그 누룽지도 결국 풀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애들 설탕이라도 좀 준다고, 그 설탕을 부산 보살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한 3kg짜리 하나, 두 개 사와. 그러면 3kg짜리. 그거는 공양간에다 내가 숨겨놨는데, 어느 날 쥐가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어디가 곤란을 치렀지. 쥐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3분의 1은 새 나가버렸어. 그럼 자식들이 쥐가 그걸 또 잘 먹어. 살짝 찍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룽지를 갖다 싹 넣어가지고, 우리는 오석, 조그마한 삽 있잖아요. 오석, 그거로 이제 물른 밥은 싹 다 긁어내고, 누룽지를 딱 밑에 붙여가지고, 설탕을 살짝 뿌려가지고, 밑에다가 불을 살짝 한번 더 넣어먹게 따다닥, 그게 한다. 그러면, 그 삽으로 줄을 딱 꺼가지고, 쫙 하면 쫙! 과자처럼 그렇게 올라가. 네, 그걸, 딱 요한국씨가 13개를 놓아가지고 주는데, 한 놈이 꼭 주면 불평을 해. 고칠질이라. 선생님, 나는 생장님, 나는 좀 더 안 주냐고, 걔를 조금 내가 마를 때 안에다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말아줬거든. 그런데도 지는 맨날 자꾸, 그냥 조금 미운 생각이 났을 때. 그러면 그걸 한 번은 안 줬어. 지금도 내가 그게 마음이 찌있어. 한 번은 내가 밉다고 안 줬어요. 그렇게 찡찡거리면 안 준다고 해요. 안 줬는데. 그게 마음에, 지금도 그때 생각하고,
그게 한 번 못 얻어먹어. 얼마나, 다른 사람은 12명은 얻어먹었는데, 한 번 못 얻어먹었다고. 그래가 막 울었거든. 지금도 마음이, 쨍해가지고. 그때, 그 누룽지가, 그게, 밥을 3끼를 하니까,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잘 말아가지고, 또 노장님한테 들키면 또, 그게 밥이 몇 그릇인데 네가 다 늙었느니. 뭐. 그때 쌀이 없을 때 쌀이 우리가 11월달 되면 떨어졌어요. 그 대중이 한 300명이 넘었으니까. 참 애터지는 일이라. 애터지는데. 근데 이제 애기들한테 내가 한 번은 부산 보살한테 강대원성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 애들이 고기를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치즈를 좀 사오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노보살이 뭐라고 치즈가 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게에 이렇게 치즈가 나 있는 데가 없었잖아. 그래서 좀 큰 데 가야 큰 백화점에 가서 살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 가서 치즈를 사왔어. 사왔는데 살 줄 모르가 이것저것 몽땅 사왔어. 그 외제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치즈를 줬더니 또 애들이 그걸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생전 안 먹어봐가지고 요즘 애들 같으면 뭐 잘 먹을 건데 그래 이제 몰래 줬더니 그게 이제 노장 귀에 들어갔어. 치즈가 뭐냐? 치즈는 그 계율에 어긋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게 뭐냐니까. 우유를 짜가지고요 그어서 이 단백질만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우유를 짠 것은 그게 우유는 고기가 아니겠다잉. 저희도 우유 다 유미죽 드시고 우유 다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갔어. 넘어가가지고 애들 그때 근데 그것도 워낙 귀한게 돼가지고 구례 같은 데는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구례 장날 가면 찾아도 없어. 근데 애들 이제 구례 갔다 오면 이제 기껏 사다 주는 게 호떡하고 이건 호떡 사다 주고 이제 그다음 풀빵 사오고 걔만 막 과일 그런 거지. 과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애를 모르겠다네. 구례 뭔 상이야? 농민상에 보살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계란을 갖다 부침개를 부쳐주라 그랬어. 그래서 그 돌돌 말아가지고 지단처럼 말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3명분을 해가지고 한 이틀 먹이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하루 거 죽어서 뒷달 주라고 한 개도 없어. 냉장고 열어보니까 누가 다 꺼내 먹어봤어. 누가 꺼내 먹은지 몰라. 그때도 뭐 차별심이 그게 애가 코찔찔처럼 그래서 막 그냥 수정을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그때는 이제 내가 나이가 20살 때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저놈 새끼를 한번 안 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리고 또 그게 또 아주 낱낱하게 심부름을 잘하고 아무개야 그러면 하고 총알처럼 쫓아오고 하면은 꼭 누룽지를 한 개씩 더 준다. 그게 평등심이 없어. 달라이라마께서는 델리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바로 이제 종리를 만날 시간이 이제 만날 시간 약속 시간이 있고 근데 법문은 이제 끝머리에 꼭 좀 애가 일어나서 질문을 했는데 꼬마가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 그 비서실에서 이제 얼굴이 노래졌어. 야, 막 밑에서 존재한테 말을 못하고 밑에서 막 안절부절해. 근데 그 얘기가 뒤에 이제 흘러나왔는데 가서 총리에게 20분 정도 늦어지겠다고 차에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야. 매우 죄송하다고. 근데 이제 그 비서가
전화를 그 비서실에다 하니까 이제 달라이라마에게 주라고 총리를 좀 바꾸시라고 바꿔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런 연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애기가 질문을 했는데 그 애기 질문이라고 무시해 볼 수도 있잖아. 그 애기들 질문이 대답하기가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도 애기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애기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하여튼 한 20분 설명을 하신 거야. 그 애가 이제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어렸다니까 이제 가자고. 그런데 아이고 총리를 만날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애 질문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하니까 달라이라마께 그랬어요. 총리와 아이가 평등하지 않다면 내가 내 이름을 떼야 된다.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떼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이 뭐가 있다 그러면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거든.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법을 몰랐으면 틀림없이 이제 내가 이런 태도 때문에 잘 석천사를 안 놓은 사람도 들어있어. 돈을 좀 많이 내고 아이고 대보살님 오셔시면 쭉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저기 와서 차를 마음대로 마시라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차를 갖다 해준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문턱이 너무 높다고 안 와. 또 스님 가서 감히 차 한 잔 주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 문턱을 어떻게 낮출까 지금 호객 행위를 할까 평등심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학교 같은데 선생님들이 부모가 찾아와서 돈봉투나 좀 주고 가고 먹을 거라도 좀 주고 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대단히 훌륭하시고 뭐 얼굴도 잘생기시고 뭐 어쩌고 나면 그 애가 갑자기 확대돼 보이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선생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그런 평등심이 유지가 안 되면 자비심이라는 것이 천박하게 되버려요. 지한테 이익되는 사람한테만 가까이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제 나한테 좀 스님이 좀 고개를 숙이면 그 집은 돈도 많고 좀 잘하면 나는 고개 잘 숙인다고 부처님을 꾹꾹꾹 잘 숙이고 예 오셨느냐 그러고 다 한다고. 그러나 내가 누가 특별히 뭘 어쩌다 그래서 고개를 더 숙이고 아이고 오셨으면 껴 그러고 그런 것은 안 한다고. 사람 따라서 똑같이 마음속에서 차별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수행된 모습도 아니고 그런데 왜 차별이 평등심을 한다고 이국식으로 하면 안 돼. 공산주의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평등이 아니라 그거는 평등이 아니라 진짜 차별이라. 진짜 차별이라. 이북 같은 경우도 남한하고 다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보안법에 걸릴지 모르지만도 다르지 않는 것이 이북도 1%가 잘 살아. 남한도 1%가 잘 살아. 그런 양태는 똑같아. 거기에서 남한이 이북을 갖다 큰 소리 치고 호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부터 벗어나.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같이 전 백성이
같이 노는 잘 산다. 이렇게 돼야 이북 애들이 그냥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같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살든지. 이북도 거의 1%예요. 남한도 거의 1%. 그래서 우리의 체제가 아름답고 우리의 체제가 국민들의 빠짐없이 행복하게 되게 하고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 정의를 갖다가 왜곡됨 없이 평등성을 갖고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도가 아름답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거란 말이에요. 스위스 같은데 총리가 퇴근하고 5시에 턱 나와서 호중이 손 집어넣고 경호원 한 사람 데리고 자기 부인하고 동부인해서 그냥 어떤 데는 지가 차 몰고 가서 극장 구경 갔다가 그냥 대중들하고 같이 섞여서 극장 구경하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평등의 모습이 아름다울까. 그래서 이제 친족을 멀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친족처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대해주라는 얘기야. 친족처럼. 항상 이 부분을 간상을 해야 돼. 항상 생각을 해. 항상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서 모든 부분에서 어떤 때는 법당 안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 했다 그래놓고 실제 생활하면서는 전혀 차별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외로운 늑대를 그래서 테러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별을 받았어. 누가 그러더라고. 걔는 본래부터 잘 말을 못하고 아주 암떼고 그냥 내성적이고 그래서 걔가 그랬다. 안 그래요. 선생님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모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걔를 발표할 수 있게끔 앞에 세워주고 그런 애를 갖다가 반장도 만들어주고 해봐. 3년만 그렇게 해봐. 똑똑이가 돼버리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용기를 돋아 키워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평등이 유지가 되는 사회는요, 굉장히 안정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말씀에 수행에 있어서의 오리심을 발하기 전에 첫 번째 평등심을 유지해야 된다. 모든 중생, 이게 불교 수어 앞에 모든 중생 다 이 모든이라는 뜻은 숫자적으로 모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게 평등성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지낼 때도 요즘에 그게 편하다니까. 제사 지내는데 제 양반은 돈을 1,000만 원 냈으니까 연부를 하고 이제 길게 빼서 그럴듯하게 해서 해줄까 싶어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도 몰라. 조금이라도 평등성에 어긋날까 싶어서. 또 제비를 받는데도 평등하게 하라고 내가 평등하게 하라니까 똑같이 받으라고 또 대단한 공산당이 돼버리더라고. 똑같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데 그 사람 또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인색해.
돈 많은 것들을 대다수 따져놓고 보면 또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은 깎으려고 그래 또. 그 희한해.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잘 살펴서 돈 많은 사람이라도 지가 인색해서 안 내겠다는데 가치를 별로 거기다 두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더 많이 내라고 하겠냐. 되지 않는 소리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이제 되게 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망자가 죽음의 트라우마로부터 못 벗어나서 망자의 유족들이 못 벗어나서 힘들까 싶었을 때는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주고, 저 사람들은 뭐 처삼촌 제사 지내듯이 한다 그러면 나도 조금 처삼촌 제사 지내듯이 따라가.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제 안 봐줘도 되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등심이라는 것을 항상 깊이 있게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탐해하는 것이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라네. 죽지 않는다는 분별이란 죽음의 두려움에 의해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을 탐하는 것이랑 애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그 대상을 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야, 저거는 내 욕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저거는 참으로 가치가 있고, 저다가 돈을 갖다가 저 땅을 사놓으면 꼭 2년 뒤에는 한 배를 오를 것이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 좋은 점들을 갖다 자꾸 자기한테 이익되는 점들을 갖다 자꾸 이렇게 업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면 참으로 뛰어져 버립니다. 냄비 반을 걸어서 넘을 때 제일 빨리 뚜껑도 안 열고 푹 내려가게 하려고 하면 찬물을 쑥에다 살짝 끼얹어. 하도 급하면 찬물을 끼얹어 버려. 그럼 푹 내려가. 안 그러면 되게 끓을 때 뚜껑만 열 수 있으면 열어가지고 찬물 조금 부어버리면 쑥 내려가죠. 그래서 자꾸 대상을 보면서 내가 저것이 있으면 뭐 내가 뭐가 행복해지겠고, 저게 있으면 저게 없으면 불행해지겠고, 뭐 저게 전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 결혼할 때 그 여자가 없으면 정말 죽겠더래.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있어서 죽거든.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없으면 정말 기껏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그냥 이제 있어서 더 죽겠다고. 지금 농담이냐고 그랬더니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는 여자들은 딱 삼식이나 딱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다네요. 땡돌이? 그렇게 싫다며. 그래가지고 아주 어디 좀 놀 데가 없어. 놀다가 좀 보고 그러시오.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모임에 좀 밥도 좀 먹고 오고 그러시오.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오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것도 힘들 때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조금 덜 보고 살았으면 봐봤자 할 말도 없고, 그냥 둘이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저쪽에서 표정만 봐도 뭐 어쩐지 대충 아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집에 돈 있는 것도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돈이 있어 없어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문제도 또 맨날 얘기를 다 해봐가지고 뭐 자식이 어쩌다 그러면 또 영감들이 화내가지고 니가 잘못 키워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좀 안 보면 조금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런 눈치를 채고 바깥에서 이제 나가서 친구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술이라도 먹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술 먹고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가고. 그게 사실 불쌍해요. 왜냐면 들어가서 쉬고 싶어도 일찍 들어가면 남자가 능력 없는 사람 같이 들어가 싶고 뭔가 하여튼 끄덕 만들어가 바깥에서 뺑뺑이를 도는데 내가 그 소리 많이 들었어. 괜히 갈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그런 척하고 가서 앉았고, 실제 내가 여러 군데 이사회를 하면서 해보면 좀 그래. 또 이제 그런 사람은 되게 또 바쁜 척 해서 별로 바쁜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데 농담을 했지. 이거 바빠가지고 뭐 또 딴 데 일 하나 있으세요? 저녁에 뭐 회의를 했는데 딴 데 일이 있다고. 딴 데 일 만든 거 마누라 때문에 만들었어. 뭐. 죽지 않는다는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어떤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 죽는다, 영생했다, 부활한다,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갖다 그냥 싹 붙여놓으면 무슨 얘기냐면 안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충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과 육을 분리를 해. 그래, 이거는 가만히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죽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예수는 안 죽고 뭐 어떻게 올라갔다니까 이제 뭐 그건 나는 전혀 아직도 0.00001%도 이해가 안 돼. 그 조금 이해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해볼 양이 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해볼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이 인류가 경험해온 인류가 탄생 이래로 생명이 생긴 이래로 안 죽는 놈이 한 놈도 없다만. 안 죽은 놈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죽은 놈이지. 때가 되면 다 죽을 놈들이죠. 근데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문제가 죽는 문제거든. 응? 제일 괴로운 문제가 이 죽는 문제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과 육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는 만약에 영과 육을 구분을 하는 건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과 육신이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지만 그 두 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성량합니다. 성품 좀 꺼보십시오.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불이 안 있습니까? 요 불과 성냥개비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오늘 별걸 짓는다. 이 불과 성냥개비 하나의 불이에요. 응? 응? 불 다 무슨 사탕을 옛날에 뭔 사탕이지 이게 오미다마라 그런가? 이발에 한입 떼는 거 오다만가 이 많은 거 넣은 것처럼 울고 넣네 이렇게 이게 이 성냥개비 나무하고 불하고 둘이냐고 하나요? 이제 오미다마를 아니 그냥 먹으면 그럼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 불은 나무는 아니죠, 그죠? 나무가 불은 아니죠. 그 얘기는 맞아요? 아니 여러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내 말을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는 지금 불은 아니에요, 그죠? 불도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탄소가 튀어나가서 나무에서 탄소가 이 탄소 덩어리니까 튀어나가서 되니까 그죠? 변하는 거죠, 그죠? 그 불이 나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무가 불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나무가 곧 불이야 그거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성립되어 버리냐면 세상에 나무가 숲에 가득 있잖아요. 저게 전부 다 지금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불이 아니야 그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 나무 장작 갖다가 불을 못 대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하느냐면 나무를 해야 돼. 불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불 아니야? 불 아니야? 불 아닌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도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제의 내가 오늘 나냐 그러면 오늘의 나는 아니에요, 그죠? 어제 내고 오늘 나하고 똑같이 이 꼴로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강사능에서 어제 똥 누고 오늘 똥 못 넣었다 그러면 어제 똥 넣은 거고 오늘 똥 고여 있는 거가 다르잖아 벌써. 똥도 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냐? 완전히 다른 거냐?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 어제 또 눈 깜빡아보고 좀 성질 나쁜 놈은 또 성질 나쁘고 또 그렇거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어제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지만은 어제 나는 상속해서 쭉 변해서 지금의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어제 나와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변해서 오늘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음 생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논정이에요. 이게. 다음 생도 지금 이 생 그대로 받아서 나오는 그냥 그대로는 아니야.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사진 갖다 놓고 녀석이 나요? 그러면 나는 아니잖아 지금.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잖아. 그때는 이빨이 다 해서 지금 틀린디. 다르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왔을 때
상속되어지는, 다음 생으로 상속되어지는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이 생에 내가 곧 다음 생에 이 꼴로 나는 아니야. 그렇다고 전혀 연결이 안 된 나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하나,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딱 연결됐으니까, 그게 나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한국 불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그건 잘못된 가르쳐. 그건 중론도 보지도 않아서 하는 얘기고, 불교를 전혀 몰라서 이해가 깊지 못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다른 종교에서 영생을 한다, 뭐 영원히 산다, 또는 이제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조상이 있는 곳에 간다. 조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묘도 뭐 조상이 있는 데 들어가고, 뭐 또 뭐 죽어서 삼혼 700이 갈라져 가지고 삼혼은 뭐 혼 하나는 묘에 가고, 혼 하나는 위패에 있고, 집에 위패 모시는데 거기 있고, 혼 하나는 조상 계신 데 가 있어가지고 혼이 3개가 갈린대. 갈릴 때 잘못 갈르면 이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고 그럴 수도 있는가 몰라. 사과 쏠 때도 크고 작고 그렇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때 묘에 있는 영혼을 불러온다고 모래를 갖다 이렇게 떠놓고, 그다가 저 묘가에 가지고 띠풀을 잘라다가, 그 원래 묘가에서 자르는 거야. 요즘은 아무데나 잘라두고 뭐 그것도 안 하지만도 묘가에서 가서 띠풀을 왜 자르느냐? 띠가 그게 띠풀 아시죠? 예? 꼭지는 찌어큰데 띠풀이라고 그 이파리가 하나 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억새풀은 쫑쫑이 올라오잖아요. 띠풀은 그게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가운데 꽃대가 하나 싹 올라오는 그런 풀이 있어. 그 띠풀이 이제 이 뿌리가 한 40cm 밑에서 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하 귀신의 통로래, 이게. 그래서 제사 때는 이걸 타고 나온대, 이렇게. 그래서 띠풀을 딱 잘라다가 묶어서 모래에 딱 꽂아서 놓고, 여기는 이제 묘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 이제 갖고 왔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이제 위패를 딱 이렇게 이제 위패하고 갖고 와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 놓으면, 그럼 영혼이 또 하나 이게 올라왔잖아. 그럼 조상한테 가 있는 불러 청혼을 해. 그 청혼이라고 해. 요세차 6월 8일을 청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또 청혼을 그렇게 귀신을 3개 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귀신이 돼야 귀신 놀이지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흔간이 이제 잔 한 잔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귀신은 수저를 들고 왔다 갔다 할 기운이 없으니까 3개가 금방 합해져서 젓가락을 뭐 통통 해가지고 여태 잘 먹던 반찬 위에, 좀 기분 나쁘면 평소에 귀신한테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으면 맛 없는 데다 올려버리면 되겠지. 그래 이제 톡톡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 이제 매 뚜껑 열고 뭐 이제 해서 또 두 번째 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종원간 마지막 두 번째 올리고 나서 이제 한문하고 문 딱 닫고 앞에 전부 다 끄고 밥 먹을 때까지 이제 다 먹을 때까지, 또 성질을 급한 귀신은 좀 빨리 먹었으니까 빨리 문 열고, 또 이제 아주 위장병이 있어서 천천히 먹는 귀신은 또 천천히 문 열고.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제사를 지내면 한문 넣다가
자는 사람이 많아. 그냥 엎드려서 자고, 그래서 옆에서 깨우면 옆으로 떼고 뒹굴고, 그럼 자버리면 귀신이 마음 놓고 먹을 거니까 괜찮지 뭐. 그래서 귀신이 합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하고, 이제 또 세 개로 분리시켜야 돼. 이제 위피함에다 또 이제 넣고서, 닦고서 이제 올리고, 또 이거 갖다가 모래 그 위에 갖다 뿌리고 이제 이거 태우고, 그래서 이제 묘로 가시오잉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한문호고 이제 배 부르니까 가시오잉 그러고 다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옛날 시절 때는 대문 열어 놓으라 그래. 대문에 가다 걸려 자빠질 것이야. 그래서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다 극복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뭐가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이게 윤회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윤회는 그 아래아식의 에너지일 뿐이지 실제 그게 그 불변의 것으로서는 있지 않아. 후에 인정받고자 하는 분별이란 자기 자신이 어떤 점에서 공덕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이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세속에서 다 그러잖아. 내가 가서 미국 가서 유학하는 것은 갔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선생들도 대부분 교대에 가는 것은 누구 가르치려고 아예 가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이르게 되면 남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들이 올 때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이제 처음부터 서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서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에 또 이제 세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죽은 뒤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또 비석에다 이름을, 제일 나쁜 놈이 비석에다 지 이름 새겨놓고 죽는 놈이 있어. 지 비석에 지가 살았을 때 비석 다 세워놓고 죽는 놈인데, 원래 비석은 속가에서도 비석 세울 때는 원칙이 몇 개 있어. 죽은 뒤에 10년이 지나야 돼.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그 위력을 갖다가 갖고서는 비문을 지으면 뒤에 사람이 조롱거리가 돼.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문을 지어주는 사람은 그 밑에 아무리 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비문 짓는 사람은 자기 친족이나 친구가 짓질 않아. 보조국사 같은 애도 누가 지었느냐면 김군수라는 요즘 같은 문화공보부 장관. 그 사람이 싹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비문 하나하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자기 아버지 비문을 쓴다 그러면 아버지의 좋은 점은 우리 아버지가 뭐 용돈으로 10만원 주고 이런 거 써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아버지 좋은 점만 얘기해놓고. 그래서 비문을 쓰고 그럴 때도 꼭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참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해가지고 참 꼴불견이 많아.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놈들이 회고록을 써놓은 거 좀 들어보내고, 나는 뭐 아예 가치도 없어 보지도 않지만 뭐를 갖다가 이거는 내가 하는데 정책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이건 뭐 잘 못되고 이거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다 아직 미완성이고 뭐 이런 자기가 하면서 힘들어했던, 또 그리고 안 됐던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자랑만 내놨어. 굉장히 지중심적인 지자랑만 내놨어. 그러니까 누가 그 지자랑하는 걸 누가 보려고 그러지? 참고도 안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참회록을 주로 써.
죽으면서 참회로워. 참회록이야. 왜냐면 나보고 나를 표본으로 따라 살라 그러면 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잘못을 지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참회록을 써준단 말이야. 우리는 참회록이라고 이름 붙은 게 없어. 전부 다 해고록이지. 그 죽은 뒤에도 이름을 남겨야 돼. 그 내가 제일 속가에서 떠도는 육아에서 떠도는 식상한 말 듣기 싫은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누구 좋으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다.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김복동이 한두 놈이야. 전부 다 여러 수만 명 김복동이고 그거 해놔봤자 누가 기억을 할 거야. 세상 사람들 기억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이익 준 사람 외에는 기억을 안 해요. 그 역사에서 우리가 원효를 기억하는 것은요, 원효를 지금도 알고 기억을 하는 1300년 전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제일 깊이 제일 먼저 우리 생각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뒤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뒤에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사실상 별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른 이에게 탐착을 가진 분별이란 다른 이의 배우자에게 탐착하는 것이며 악이란 이득이 되는 것과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니. 이것도 왕에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 왕의 왕권이 강하면 나무 조선시대 때 그 왕들도 나무 부인을 갖다가 뺏어버린 사람이 꽉 찼어. 그게 생사 여탈권이 있으니까 킥소리를 못하는 거야. 이것은 매우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악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분별심인데 자꾸 내가 이것은 내 욕심에 이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것은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쪽은 계속 애착을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쪽은 내가 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이란 말이야. 그 자체도 욕심이야. 내가 이거는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할 때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욕심이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